고난당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환경이나 또 하나님께나 또 사람에게 원망을 많이 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시련과 역경이 생기면은 환경 때문에, 좋지 못한 환경 때문에, 내가 안 좋은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에, 또는 주변 사람들이 잘못되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되어서,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하면서 원망하며 한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단절하고 사람과도 단절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단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과 평안,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다가오냐면 절대 절망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인생이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마치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심란한 상황만이 펼쳐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망의 상황의 늪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그때부터 생겨지냐면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에 쓴뿌리가 생기면서 무엇이 싹트냐? 원한이 싹트는 거예요. 세상도 원한스럽고 사람도 원한스럽고 환경도 원한스럽고 하나님도 원한스러운 거예요. 도저히 내 인생에 나타나는 수많은 무서운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끊임없는 원한과 불만과 그런 어떤 그 한탄만이 가슴에 깊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그냥 은혜가 없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쓴뿌리가 자라는 거예요. 마치 나무에 이제 밭에 어떤 좋은 식물들이 자라지 않으면 그냥 그 황무지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은 아주 잡초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잡풀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잡풀로 인하여서 그 어떤 씨앗이 그 땅에 떨어져도 자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마음속에 깊이 박혀버리면은 원한 맺힌 마음, 또 원수 맺힌 마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런 마음들이 되어서 그 어떤 것이 떨어져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 아무리 아름다운 것, 아무리 소중한 것이 그 심령 속에 떨어져도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소중한 줄 모르고 아름다운 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도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그렇잖아요. 쓴뿌리가 나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더럽게 된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쓴뿌리가 생기면 원한 맺힌 마음이 되어버리면은 마치 더러운 것이 되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쓴뿌리를 다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를 하되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살면서 많은 쓴뿌리가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쓴뿌리가 생길 수 있는 가라지가 계속 뿌려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집니다. 이때에 이것을 빨리 캐내야 돼요. 그래서 찬송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쓴뿌리를 캐내지 않으면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들고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여라도 이 쓴뿌리가 있다면 이 밤에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이 쓴뿌리를 다 뽑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쓴뿌리가 뽑혀야 거기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고난이 오잖아요. 이 고난이 올 때 이 쓴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모든 것을 한식했습니다.
아들도 잃고 딸도 잃고 재산도 잃고 또 아내도 잃고 건강도 잃고 친구도 잃고 다 잃었어요. 뭐 하나 갖춘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순식간에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이런 고난이 딱 닥치면 쓴뿌리가 깊이 박혀가지고 뭐 사람도 원망하고 자기도 원망하고 또 친구도 원망하고 이웃도 원망하고 거기다가 하나님도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욥이 절대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야,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과연 나는 이럴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 무서운 일, 괴로운 일, 칠흑같이 어두울 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이런 믿음으로 승화돼야 되는데, 이런 막 마음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조금도 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 힘겨운 일, 속상한 일, 마음이 상하는 일들 왜 인생을 살면서 없겠어요? 자식이 또는 남편이 또는 아내가 또는 친구가 이웃이 가족이 왜 내 마음을 후회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담아두면 이것이 쓴뿌리가 되지만 오히려 그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로 딱 갖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축복의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은 사람을 닦아요. 이 고난은 사람을 깎아냅니다. 모난 것을 치고 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물 보십시오. 이 물을 이 컵에다가 담을 때 물이 난 동그란 곳에 들어가고 싶은데 왜 네모난 거에 집어넣지? 빨리 나를 동그란 거에 넣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아마 얘도. 왜 길쭉한 거에다가 넣냐고, 평평한 데다가 놓고 싶다고, 들어가고 싶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긴 데다 넣으면 긴 데 들어가고, 넓은 데 넣으면 넓은 데 들어가고, 동그란 거에 넣으면 동그란 거에 들어가고. 이 물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물처럼 여기도 어울리고 저기도 어울리고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둥글둥글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고 결국에는 축복을 주시잖아요.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실 때 갑절이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단 축복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상당히 욥과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말이 유구무원이에요. 말을 상실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됐나. 그리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려줬으면 괜찮았는데 그러고 나서 입을 벌릴 때 계속 욥을 비난하고 정죄한 거예요. 사람이 대놓고 고난받을 때 대놓고 눈앞에 뒀고 막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숨겨진 죄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마음이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마음이 상처로 인하여서 얼룩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셨냐?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축복받고 그 사람이 은혜받고 그 사람이 새로워질 것들을 아는데 어떻게 미운데 기도해주고 어떻게 싫은데 기도해주며 어떻게 그 사람이 원수인데 기도를 해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도 그 마음속에 혹여라도 남겨질 수 있는 그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동안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질병으로 얼룩진 그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곤경을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원한 맺힌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쓴뿌리가 가득한데 거기다 좋은 씨앗을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가시의 기운이 절대로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냥 두지 않은 거예요. 가시의 기운이 계속 죽이는 거예요. 좋은 씨앗들을. 결국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시밭과 같은 이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고 캐내야 비로소 우리의 심령 속에 좋은 것들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혹여라도 있을 이 쓴뿌리를 제거하고 뽑아내야만, 그래야 우리 심령 속에 좋은 것들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서 찬양 드렸죠.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아니, 솟아올라서 생명의 샘물이 막 용솟음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쓴물이 없어져야죠. 흙탕물이 사라져야 생명의 물이 나오죠. 맨 물이 똥물이나 나오고 흙탕물이나 나오면 그게 생명의 물입니까? 흙탕물, 똥물을 다 뽑아내야 그 다음에 생명의 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도 마찬가지. 더러운 것, 괴롭게 하는 그런 쓴뿌리를 뽑아내야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욥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바로 고난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다가올 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들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형들이 이 동생이 미워서 사실은 요셉이 아들 같은 거예요. 나이가 보면 아들. 지금 보면 손자도 있어. 제일 큰 맏형은 손자 같아, 손자. 그런데 그 말째 동생이 그렇게 미워가지고 그거를 발가벗겨가지고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들끼리 얘기할 때 동생이 막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외면했지 않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얼마나 모질게 행했어요 그들이. 아마 요셉이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내가 살아서 이후에 한번 보자. 너희들이 어떻게 되나,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뭐 이런 마음을 왜 사람인들 안 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요셉은 13년 동안 온갖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그가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라는 얘기가 한 구절로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당한 그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어요. 비록 이방인의 땅에서 종살이를 할지언정 그곳에서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감옥에서 그렇게 옥살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인 듯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자기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그런 요셉을 보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에 사무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 보십시오. 요즘 세상이 타락하니까 뭐 작은 것 하나도 다 왼수지는 거예요. 뭐 길 비켜주지 않아서 왼수고, 내가 부탁한 거 들어주지 않아서 왼수고, 나를 몰라줬다고 해서 왼수고, 나를 기억하지 않았다고 왼수되고, 이 세상이 지금 너무나 타락하고 이제 세상이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종말의 때다 보니까 원수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조그만 서운한 일이 있어도 다 원수지는 거예요. 이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지금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 타국에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절대로 원수 맺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람에게 그 탓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뜻을 찾느냐? 하나님에게서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계획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눈으로 보면, 육신으로 보면 형들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요셉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오.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시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리가 되어서도 형들에게 대해서 원망을 갖지 않는 거예요. 형들도 양식을 얻으려고 이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쌀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리고 싹싹 빌 때 그가 그 마음속에 원한을 맺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가 그 형들을 보면서 저 방에 가서 막 울고 얼굴을 다시 씻고 그리고 왔다고 그래요. 얼마나 형들이 그리웠으면은, 아직 형들의 본심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정체를 숨겼지만, 그러나 그 형들이, 자기를 버린 그 형들, 그 타국에 그냥 발가벗겨서 팔아버린 그 형들도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야곱, 그 아버지 야곱이 딱 소천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탁 꿇고, 이제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동안에 마지막 한 말이 있는데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셨다. 이게 지금 형들이 동생한테 지금 할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는 형들을 사랑하는데, 나는 형들에 대해서 여전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형들을 사랑하고 여전히 형들을 아끼는데, 형들은 그 마음속에 요셉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이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엎드려서, 낮자 엎드려서 손을 싹싹 비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알았다, 내가 용서하겠다, 용서는 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자유롭게
생각하지 마라. 니들이 얘기한 대로 종처럼 살아라.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일지 몰라요. 어쩌면 그저 너그러운 사람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달라요.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도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따뜻함이 전해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아무리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닥쳐와도 절대로 원한 맺힌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사랑과 이해와 또 용서와 동정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성품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성품 속에서 항상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라는 이런 성품의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 속에 쓴뿌리가 없어야 돼요. 더럽게 하는, 우리를 곤고하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쓴뿌리가 없어야만 이런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절대로 원한 맺힌 것들이 없기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만일 생기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파멸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런 현상들이에요. 쓴뿌리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오늘 여러분들 다 읽으셨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읽은 날인데 디모데전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쓴뿌리의 마음들이에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 하면은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닫혀요. 마음의 문이 다 닫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속에 뭐만 생기느냐? 쓴뿌리만 자라는 거예요. 쓴뿌리만 자라서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나만.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지금 형편, 다른 사람의 상황, 지금 다른 사람의 지금 모습 절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내 상황, 내 형편, 내 사장, 이것만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정한 거예요. 또 나 자신만을 바라보니까 원통한 거예요. 아유 원통해. 아유 아무도 나들 안 돌보네. 그러면서 원통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사나워지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여기서 선한 것이 뭐예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것,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의 현상들인 것입니다. 원한 맺히게 하고 또 마음에 미움을 주고 또 그 마음속에 무정하게 하고 그래서 사납게 만드는 것이 지금 마지막 때의 현저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끊임없이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맺히게 하느냐? 원한 맺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들고 이러한 생각이 들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대제사장과 또 종교인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러면서 침을 뱉고 머리를 흔들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저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뭐 바로 내려오고 싶을 거야 아마.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요,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생겨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원한이 맺히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동정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12장 20절을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갚는 그런 권한은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갚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냥 겉모양만 그런 척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용서하고 정말 이해하고 정말 동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쓴뿌리가 남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이 뭐예요? 원수 맺는 거예요. 또 원한 맺히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예요. 이것이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원수 갚고 원한 맺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쓴뿌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저 선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마음속에 쓴뿌리를 절대 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고난 속에서 그냥 가만히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용서와 사랑과 또 그리고 동정을 심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과 조롱과 조소와 비난을 참으시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탁 앉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딱 다가오면 견디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원한을 물리치십시오. 원한은 사탄 마귀가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쓸데없는 갖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원한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해라는 꽃을 심고 용서라는 꽃을 심고 동정이라는 꽃을 심고 사랑이라는 꽃을 심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다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열매를 따서 오히려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